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시대는 세상의 그 신전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가보아도 그 신전들, 우상들을 섬겼던 신전들의 흔적인데도 얼마나 그 웅장하고 대단한지 모릅니다. 돌 기둥 하나가 수십 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 신전을 지었던 그 건축물에는 그 시대의 수학, 과학, 예술, 그리고 정치, 모든 힘들이 그곳에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은 박해받는 너무나 초라한 작은 공동체였죠. 성도들도 세상적으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혔죠.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지어서 갇힌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박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힘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이유가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혔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놀랍게 내적인 풍성함을 유지했습니다. 그 안에는 내적 풍성함이 있었고 내적 풍성함 가운데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했습니다. 자족하면서 살 줄 알았고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배웠느냐? 모든 힘과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능력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고 배웠고 그것을 체험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의 안에 있는 내적인 풍성함과 담대함의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로부터 왔던 겁니다. 교회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막힘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물이 장애물이 없기를 원합니다. 장애물이 없으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든지 장애물을 옆으로 밀어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는 한국교회, 예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없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배우고 알아서 성령 안에서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 명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22절 다 함께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닙니다.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지. 장로님이 교회의 머리도 아닙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떠한 위원회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선교회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속회도 교회의 머리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성품이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그 방향이 분명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나갈 때 예수님의 성품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누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실 때 머리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지, 결정이지, 결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는 나의 머리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잘 돌보아야 되고 생각을 잘 분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일어나는 제1 전투 장소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다른 생각들을 심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만 자꾸 생각하게 그것을 심습니다. 원망할 이유만 자꾸 생각나게 그것을 자꾸 심습니다. 감사한 게 9개인데도 서운한 거 하나만 있으면 사단은 자꾸 서운한 것만 자꾸 생각나게 만듭니다. 아니, 감사한 게 100개인데 평생 살아오면서 가족 안에서도 감사한 거 따지면 감사한 건 100개인데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또 교회에서도 성도 간에 서운한 거 하나 생기면 그러면 서운한 거 그 하나만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100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안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찾아서 기록하기 시작한다면 노트에 단 하나도 기록할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거룩하겠습니까? 아니죠. 저도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찾아서 하나씩 적기 시작한다면 왜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없겠습니까? 한번 한 달만 목사의 삶과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목사의 삶을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을 똑같이 이 삶으로 그렇게 한번 살아본다면 다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을 일도 있고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다 감사할 일만 있겠죠. 찾으면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유도 또 찾게 되는 거죠. 찾으면. 그런데 어떠한 것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수 없는 것을 확 뒤집으면 그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꼭 계란 후라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잘하실 때 이렇게 프라이팬에다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싹 던지면 확 뒤집어지잖아요. 한 번에 뒤집잖아요. 중간에 뒤집으면 다 터지니까 한 번에 뒤집어요. 그것처럼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 번에 확 뒤집어서 보면 그 안에 감사가 있어요. 목사의 유머 같은 그 내용으로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하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겠다 하는 말이 그냥 목사 유머처럼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에 새벽 기도를 매일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7, 80년대 농경사회에서는 그래도 조금 나았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는 한 9시만 되면 동네가 다 불이 다 꺼지고 그때는 이제 다 잠자리에 들어가는 그 때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이 사회 시스템, 사회 그 시간이 활동이 굉장히 확장이 되었고 범위도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12시가 되더라도 이 계속해서 활동 시간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 동네만 보더라도 제가 12시에 이렇게 동네 한번 나와서 이렇게 보면 12시에도 불 안 꺼진 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방 안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사위하고 며느리 볼 때 그 청년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볼 거 없이 그 사람을 사위 며느리 삼으라고. 그 사람은 시간 관리라든지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이야기가 있을 정도죠.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 밤 늦게까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삶의 시스템 때문에 새벽에 잘 못 일어나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20대 이제 후반이나 빠르면 20대 시작할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간 푸놈펜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신학생들이 다 기숙사 생활을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의무적으로 다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 눈만 뜨면 새벽이 되는 그 때가 있죠. 그런데 20대, 30대에는 보통 눈만 뜨면 새벽이 되고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웃으면서 야,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겠다 하는 말을 이제 유머처럼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바꾸어서 보면 계란 후라이 확 한 번에 뒤집듯이 한 번에 뒤집어서 보면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어떠한 일정에도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놀라운 선물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에 말씀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얼굴을 생각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새벽 예배하지 않고 목회하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처럼 끔찍한 일이 없는 거죠. 그만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놀라운 감사입니다. 가정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면 감사의 제목들이 나옵니다. 반대로 불평의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불평의 이유도 가정 안에서 나오겠습니까?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둘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감사도 찾기 시작하면 감사도 끝이 없고, 불평도 찾기 시작하면 불평도 끝이 없습니다. 문제는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범사에 감사를 찾으며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삶의 태도를 유지하겠습니다. 농부가 밭에 농사를 지을 때에 자기가 심지도 않은 풀들이 밭에서 막 올라오지. 놀랍습니다. 어떤 때는 아카시아 나무가 밭에서 아카시아 나무가 그 싹을 틔우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니, 심지도 않은 아카시아 그 나무가 그 밭에서 막 싹을 내고 올라오는 겁니다. 이런저런 잡풀들이 생깁니다. 그때 지혜로운 농부는 어떻게 합니까? 잡풀과 아카시아 이 싹이라든지 그건 계속 뻗어나가는 거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구별해서 뽑아서 버리죠. 그것을 잘 구별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돌봅니까? 좋은 씨에서 나온 싹을 잘 돌보고, 그리고 그 싹이 잘 자라게 하고, 그 싹에서 이제 열매를 얻고 농작물을 수확을 하는 거죠. 이처럼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령의 선한 감동이 성도님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한 감동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평의 생각들도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의 생각도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속삭이는 그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세상의 설득이 있습니다. 이때 농부가 자기가 심지도 않았는데 그 밭에 막 일어나고 있는 잡풀들을 잘 분별해 내는 것처럼 그 생각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미련한 농부가 어떠한 농부입니까? 자기 밭에 가가지고 아침마다 가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거기에 자라고 있는 잡풀들을 잘 돌봐요. 야, 이 잡풀이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크네. 그러면서 풀들을 잘 돌보고 무엇을 뽑아내냐면 좋은 씨에서 자라나는 그 싹들, 그것을 미련하게 그것을 다 뽑아가지고 그것은 버리고 잡풀들만 잘 관리하고 그 풀들이 자라게 풀들에다가 거름주고, 그렇게 농부가 만약에 한다면 미련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씨앗, 성령께서 주신 선한 감독의 생각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 그러한 세상의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들이, 그 잡풀들이 사단을 통하여 그 생각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잡풀과도 같은 세상이 주는 그 생각을 돌보고 그 세상을 묵상하고 그 세상을 키우고 그 세상의 그 생각을 붙잡고 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싹 뽑아가지고 버리고
성령께서 주신 선한 감동은 뽑아가지고 버리고 왜 세상에서 주어지는 잡풀과 같은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을 따라 사느냐 말이죠. 농부가 그렇게 한다면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렇게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분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선한 감동을 믿음으로 잘 돌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주신 선한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 생각을 잘 예배 때 받은 말씀을 그 생각을 잘 돌보시고 그리고 그 생각에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면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에게 사라지는 것이 있는데 열매가 사라집니다. 감사의 열매가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없는 생각에 순종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사람, 이 시간에 결정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이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거지. 또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됨을 인정하고 내 잔머리를 굴리고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감사의 열매만이 아닌 정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정직의 영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 시편 기자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정직한 영을 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성도의 지혜는 뭐냐? 정직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도의 지혜는 정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그 파이프가 있어요. 그 파이프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정직이라고 합니다. 잠언 4장 11절을 보면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말씀해요. 지혜와 정직이 연결이 됩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러니까 성읍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가문이 진흥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을 통하여 축복을 받고 그 정직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성읍은 무너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어느 직장인과 나눈 대화입니다. 그 직장인이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직장에서 지금 아무도 모르게 제가 돈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 돈을 내가 먹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그 생각 안에 정직이 없다면 그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만약에 아무도 모르게 먹는 그 돈을 지금 먹는다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계속해서 사로잡혀서 그러한 것을 또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돈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당신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때가 그분이 먹을 수 있는 돈을 먹지 못해서 손해를 본 순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까? 어려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순간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순간이라 말하겠지만 그 순간이 하늘 상급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오히려 정직으로의 순종이 그의 삶과 가정과 모든 것을 지킨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축복을 받을 때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고 또 하나는 정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그 축복을 받으려면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해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대적이 있을지라도 그 대적들을 내가 쫓아낼 것이고 네가 땅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한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망하더라도 정직하여야 하다가 망하면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라와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이려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입니다.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사랑이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몸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손이 지금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있고 성도님들의 가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일터를 붙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연약해도 사랑합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사랑합니다. 넘어져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피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지난 밤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었던 그 지난 밤중에도 주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나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잣값을 대신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피와 보혈을 흘렸노라. 십자가는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말씀하시죠. 그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자꾸 의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그것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짓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처럼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내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성도님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성도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랑으로 사세요. 가정에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충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럼 그 충만한 사랑이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골로새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성경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일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회개합니다. 자녀를 향하여 말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자녀를 향하여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말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려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삽니다. 그냥 맡겨진 일, 그냥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것을 넘어서서 나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죽음까지 이기신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능력을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힘입어 또 오늘도 일하고 오늘도 땀 흘리며 나아가는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대신하여 울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곳,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십자가 사랑은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랑이 성도님들을 돕습니다. 그 사랑이 교회를 돕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위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10여 년 전에 탄자니아 선교사로 간 유은영 선교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육 목사할 때 간사로 함께 활동한 여자 청년입니다. 그가 탄자니아로 가기 전 아침에 해장국을 둘이 먹으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 땅에 갑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지금 같으면 우리 예수 동행일기, 영성일기처럼 이렇게 글을 써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지금 탄자니아는 가뭄이 심합니다. 가뭄이 심해서 그 땅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탈 때 양산 대신 우산을 가지고 탑니다. 양산 대신 우산을 가지고 탑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탄자니아에 하나님 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산을 가지고 탑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좀 유치하게 날씨 가지고 간증하는 건 좀 그랬지만, 정말 비행기 타고 탄자니아에 내리는데 하늘에서 비가 옵니다. 정말 얼마나 가뭄으로 힘들었던 이 땅에 목사님, 비가 내립니다. 제가 우산을 준비하고 갔는데 비가 내립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랑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는 그렇게 확증하고 제가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녀의 말에는 힘이 있었고 그의 걸음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결단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돕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의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일상의 선교사이다. 일상의 선교사예요. 일상의 선교사로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성도님들을 돕습니다. 이것이 믿어집니까?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떠한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의 조직은 잠시 필요해서 세운 것이지 그 조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도 교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어떠한 조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를 도우실 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돕습니다. 그 주님의 도움 안에서 내가 일어서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돕습니다. 그 사랑은 나를 일으킵니다. 부활에 주님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죄도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또 새롭게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어나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니다. 내 생각이라고 해서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사단이 나를 설득하고 뿌리는 그 원망의 생각들, 그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농부가 절대 밭에서 잡풀을 돌보고 씨에서 나오는 싹을 다 뽑아가지고 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에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선한 감동에 의지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정직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사랑이 나를 도움을 알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농부가 밭에 가서 자풀이 돋을 때 자풀을 돌보고 좋은 씨의 싹은 다 뽑아서 버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을 주님 앞에서 분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감동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주님께서의 축복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돕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 가운데 거했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우리를 용서하고 다시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밭에서 자풀을 잘 돌보고 좋은 씨의 싹은 다 뽑아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생각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주신 선한 그 감동, 그 생각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도움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십자가의 사랑은 다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다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일하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